오늘의 시냇가의 심은나무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한돌교회 아동모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의 적극적인 발걸음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주변 지역과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착한 곳에서 가만히 숨어만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죠. 사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 그냥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지금 모습만 잘 유지하자라고 안주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달려나아갔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점점 커졌지만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 여러 지방으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동네로 꽤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 나아갔죠. 그리고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했어요. 애니아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애니아가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었어요. 중풍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곧 베드로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욥바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비다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남편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은 가까운 동네인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욥바로 와서 다비다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깝다고 해도 걸어서 가면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루다에서 욥바까지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욥바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다비다가 결국 병에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비다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서 말했죠. 다비다 씨,
일어나세요.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앉았어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비다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욥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항상 전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교회도 잘 되고 그냥 편하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도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항상 여러 지역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똑같은 미션이 주어져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훈련시켜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션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끔 교회에서 초청잔치 할 때만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친구가, 제 가족이, 제 이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이 친구에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교회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한돌교회 어린이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한 사람을 더 천국으로 인도하게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용감하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